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밤에 저희들에게서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은 간단치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해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 날은 한 번도 없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오늘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를 성실히 잘 가꾸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교회만 들어오면 위로를 얻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주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처, 정신의 안식처, 몸의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긍휼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19절까지는 이 긍휼이 보여주는 행함과 믿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 서신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신서를 잘 읽다가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행함에 대한 강조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강조를 했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행함만 강조를 했느냐? 아닙니다. 믿음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성경이 되어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졌을까? 그랬을 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야고보 사도가 서 있는 삶의 자리로 가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복음이 막 전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가득해 있느냐면 율법이라는 게 가득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근거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네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도요, 긍휼을 잘 베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네들에게 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여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지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기저기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네들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는 생활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이런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수가 없다.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함이 있는 거죠.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행함이 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행함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행함.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머리 빗으시고 옷 입고 그리고 교회로 오시는 이 새벽 시간에 이 오는 행함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이 행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뭐로 드러난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면 것은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건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한다고 그 헐벗고 배고픔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뭐 해야 되는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이거 계산하고요. 얼마를 줘야 합니까? 이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요. 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교회에 저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유 이분 어려워서 못 도와드립니다. 교회 편지를 보내거든요. 교회로. 그럼 못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유 뭐 누구는 돕는데 왜 우리는 안 돕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을 도울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도울 때는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있었으니까 돕는 거고 지금은 없어서 못 돕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분을 폄하하거나 또는 그분의 그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역량과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하거나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얼마를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구제할까 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 눈앞에 있으면 나누면 되고 모자라면 잠깐 쉬면 되고 또 생기면 나누면 되고 모자라면 쉬면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족쇄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족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타깝구나. 아이고 어렵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건 그건 긍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야, 귀신도 그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뭘 얘기하느냐면 약간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꼬집는 얘기예요. 아 너희들 하나님 잘 믿네. 하나님 한 분인 거 잘 믿고 있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귀신도 알고 있더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너희가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의 대표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돕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먼저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그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외면하거든요. 레위인도 그 앞을 지나가요. 근데 외면을 해요. 사람들은 그 외면하는 게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 외면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에는요 죽은 자 곁에 레위인과 제사장 가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네들 나름대로 그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 뭐냐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른 가서 그에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피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먼저 뭘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죽었어. 쓰러져 있으니까 죽었어. 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늘 발생을 해요. 제일 먼저 뭐가 먼저가 가야 되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다. 살았나 죽었나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갔다는 얘기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회피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를 경멸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또 경멸하는 존재야. 저거 죄인이야. 저것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야라고 멸시했던 사람인데 그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쓰러진 맞는 강도에게 가는 거죠. 근데 살았거든요. 그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살려야죠. 그래서 그의 가지고 간 그런 재물들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일보 볼 때까지 잘 보살펴다오. 그리고 나서 모자라면 내가 와서 또 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거든요. 긍휼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죠.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알아요. 우리는요. 다 알아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답답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다음에 복이 뭔 줄 아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같이 살아가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긍휼함이 여길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기에는 법도 없고요.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있음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진짜 복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때 얘기하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만 있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관계에서도 서로 때로는 이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막 누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너져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감싸는 그런 마음이 전혀 보여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야고보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위는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긍휼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함은 여러분 언어 훈련부터 먼저 하면 좋습니다. 좋은 말 해주라고 얘기했죠. 좋은 말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 해주시면 되고 도저히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말 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참 재미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로 좋은 행위로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